성탄트리 보이십니까? 예, 저기 대강절 촛불 보이십니까? 네, 예, 첫 이 트리를 처음 받고 또 대강절 촛불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느꼈는데 벌써 오늘이 그날이에요. 예, 참 빠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큰 촛불이 드디어 이제 켜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참 기쁜 날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이 촛불은 또 저쪽인가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일로 나올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장모님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이 성탄주일인 것도 맞지만 오늘이 2022년에 무슨 주일이에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52번째 52주 예배거든요. 오늘이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까지 2022년을 달려오신 우리 상계평강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원님 기도처럼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또 성탄의 기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야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성탄의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 말씀, 무슨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대문 운동장 거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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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만든 사람이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거야 라고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 그 야구장 거기 가면 와, 이게 어떻게 생긴 건물이야? 보셨습니까? 뭐 말하는지 아세요? 네, 동대문 야구장 건물이 없어지고 거기에 멋있는 그 건물이 뭐라 그러죠? 이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든 누굽니까? 그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보면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 누굴 떠올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그 숨결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이지요. 1장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의 숨결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몰랐어요. 나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그 야유회에 가서
자연을 보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쵸?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벅차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위대하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왜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한다? 만난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래요.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가기 싫어. 뭐 합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죠? 아유 미안해.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대수롭게 핑계 대고 말아요. 왜? 아이 가기 싫으니까. 약속을 잡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꼭 나가려고 해도 못 지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요즘같이 눈이 많이 와서 일본 보니까는 뭐 어마어마한 눈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나가고 싶은 약속도 어떻게 해요? 못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도 내 의지는 지키고 싶지만 어떤 다른 환경 때문에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몸이 아파서, 어떤 일이 생겨서 정말 못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지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핑계를 대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환경을,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기 원하세요.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음성으로, 또 모세에게는 폭풍 속의 뒷모습으로, 또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왕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천군들을 보냈고요. 욥에게는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범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이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사를 보내고 어떤 선지자를 보내고 어떤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한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 구약시대에는요 어떤 폭풍우 속에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관심 가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읽을수록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로운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 표현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사랑 표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나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걸로 할까요? 이거 아예 끄죠? 뭐 안 되면. 이걸로. 아니 마이크가 없으면 저 육성을 해도 됩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냥 또 나오네요. 제 목소리 크죠? 제가 덩치는 작아도 목소리는 큽니다. 제 학교에서도요, 목소리가 커서 이득 보는 게 많아요. 중학교 때 막 하면 야, 너 조용히, 너 나가, 막 목소리가 크니까요 좋더라고요. 이거 마이크 안 되면 꺼도 됩니다. 저 육성을 해도 돼요. 뭐라 그랬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 가장 소중한 사랑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되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세상에 보내셔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가장 깊이 있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 기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사랑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3살 어린아이도, 80살 먹은 할머니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전문 용어라고 이야기하죠? 뭐 의사들이 쓰는 이야기. 여러분 가끔씩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그렇구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저희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의사들끼리 하는 이야기 이렇게 딱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은 전문 용어를 쓰니까.
판사, 검사들이 쓰는 용어도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봐야 돼요. 어려워요. 예. 왜요? 전문 용어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끔씩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막 GDP, 막 GOP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떻다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좀 쉽게 이야기하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왜요? 그들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의사들이 쓰는 언어, 판사들이, 검사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요. 경제학자들이 따로 쓰는 언어가 있어서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어는요, 너무너무 쉬운 언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예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예화를 보십시오. 어려운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80살 먹은 할머니도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어려워야 되니까? 아니요. 어때야 되니까? 쉬워야 하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3살 먹은 아이도 80살 먹은 할머니도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의 온갖 예화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즘 그 젊은 부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 그 어르신들, 특히 그 경상도 남자들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하죠. 뭐라 그러죠? 사랑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충청도를 잘 모르는데, 충청도는 잘해요, 사랑 표현. 그쵸?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해가지고 사랑 표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는 좀 깔려 있대요. 유교 사상. 근엄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말을 해.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쫙 깔려 있으면서 사랑해,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게 됐대요. 한국 사람들이. 예. 그런 말은 너무 가벼운 말이야. 우리 유교를 지키는 사람들은 근엄해야 돼. 그래서 말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왜 TV나 보면은 아들이 막 아버지 부여하고 아버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절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한마디도 안 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예. 안 나옵니까 드라마에? 가끔씩 나오죠. 예. 뭐 아버지 아들을 용서해라. 너한테 말 한마디 못했구나. 예. 속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예. 근데 정말 다행히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사랑해, 사랑한다 이런 말 자주 하지요. 옛날에 비해서는.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해야 돼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아이 뭘 해 다 알 텐데 알든 모르든 사랑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이어갑니다. 전쟁이 한참이던 때 1914년 12월 25일 오늘이죠.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에 한 독일군 병사가 참호 안에서 성탄 캐롤을 부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독일군 병사가 혼자 참호 안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거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그때 저쪽에 있는 어디 참호요? 맞은편에 있는 영국군, 그렇죠. 영국군 참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또 노래를 이어서 부르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호 안에 있던 독일군 병사, 또 반대편에 있던 어디 병사요? 영국군 병사가 총을 다 내려놓고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함께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딱 하루였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날 딱 하루 전쟁이 없었대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전쟁이 멈춘 날 1914년 12월 25일, 그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아멘. 전쟁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그 미국의 최대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다녔던 복음 사역자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그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 생키라는 분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 생키라는 분은 저도 이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이 있었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생키라는 분은 복음 사역자예요. 근데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복음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생키가 혼자 무디 목사님 없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12월 24일이었대요. 우리가 예전에는 12월 25일보다 더 좋은 날이 있었어요. 무슨 날이었죠? 12월 24일 아니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왜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키를 알아봤더래요. 그래서 저 복음 사역자다. 그래서 노래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생키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복음 성가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성탄 캐롤을 불렀는데 제목이 목자의 노래래요. 찾아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저기 혹시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으로 참여하지 않았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미국 남북 전쟁 때 북쪽의 군인이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생키를 붙잡으면서 저는 그때 남군 그 남쪽 그 군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침투를 했는데 그때가 12월 28일이었는데 당신이었던 것 같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이 성탄 캐롤을 부르고 있었다고. 근데 차마 이 성탄 캐롤을 부르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남군인 내가 당신을 쏠 수가 없었다고. 성탄 캐롤이 부른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그 예전에 성탄의 모습이 떠올라서 당신을 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생키와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남군 수색대원이 함께 성탄절 이브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훈훈하지요? 성탄절은 이런 날이에요. 성탄절은 훈훈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광복절 특사가 있고 또 한 번 더 있죠. 무슨 특사가 있습니까? 성탄절 특사가 있어요. 악한 죄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성탄절 날 특사로. 왜?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함께 다 같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탄절이니까.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 성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별로 길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게 아마 모세의 시편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것도 신속히 간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인생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매여서 아등바등 살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나마 짧은 인생을 남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남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그나마 짧은 인생인데 사랑하며 살아야죠. 아멘? 아멘. 어떠한 트럭 운전사가 산골짜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트럭 운전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마지막 고백을 기록한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남자도 이런 편지를 쓰고 싶지 않을 것이요. 나는 평생 트럭과 함께한 시간이 당신과 함께한 시간보다 많았소.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트럭을 더 사랑한다고 날 놀리곤 했소. 그러나 나는 트럭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트럭을 잘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트럭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소. 내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악셀을 힘차게 밟으면 트럭은 어떠한 언덕도 거뜬히 올라가 주었고, 평지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 주었소. 그러나 나는 내가 트럭을 잘 정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트럭이 원하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해 주었다고 믿고 있소. 내가 이 트럭을 사랑하긴 하지만 지금 부상당한 상태에서 이 차가운 쇳덩이는 나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나 혼자가 되었소. 지금 당신은 수백 리나 떨어져 있고 나는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당신은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아오. 당신이 나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했던 마음을 지금 알 것 같소. 나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달려가고 있소. 그런데 그 길을 나 혼자 간다는 것이 두렵소. 당신은 우리의 아이들이 나처럼 트럭을 몰며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지 말기를 바라오. 당신이 혼자 살아갈 앞날들이 걱정되오. 내가 이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보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오. 지금까지 난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되는 구려. 하지만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오. 당신을 사랑하는 빌.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준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언젠가 오시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엇 주러? 사랑 주러. 예. 원래 우리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 이상 뭐 한마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누구? 우리도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천국도요,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네,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그 사랑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무슨 날? 사랑하는 날. 아셨죠? 네. 그리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성도님들끼리도, 그리고 이웃끼리도. 예. 여러분 옛날에 그 과자 선택할 때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예.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안다니까요. 예. 말하세요. 표현하십시오. 왜요? 성탄절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